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낮아질 적에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알프레드 드무세는 우리 인간이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웃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때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강한 남성이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통회하는 회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고 어떤 이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한 번 설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줄 압니다. 저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건망증이 나쁜 것이지만은 때로는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설교를 다 구절구절 외운다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용태도 오래된 설교지만은 예화만은 꼭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적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데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 은총일 때가 많습니다. 폭동을 겪고 화재와 홍수를 겪고 지진을 겪고 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그 모든 크고 적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기억해야 한다면 아마 가슴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되지 않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아마 생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시련과 갈등과 상처마저 가장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내는 삶의 자세가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라고 할 적에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남자답지 못하고 숙기가 없으며 불의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싸우지 못하는 굴종하는 나약한 인간상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으면 이해가 퍽 쉬웠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으면 납득과 이해가 퍽 잘 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민의 현장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딱 굶어 죽기 알맞은 인간상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서부 활극에 나오는 서부의 사나이처럼 용감하고 민첩하고 처세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있는 땅까지 빼앗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은 아닙니다. 헬라 말의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단히 귀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프라우스는 양극단을 피하는 중용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낱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지나치게 될 적에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적에 삶의 조화와 리듬이 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됩니다.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게 될 적에 과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요, 돈 버는 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될 적에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알맞게 할 적에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에는 적당이란 말이 두 가지 다른 뉘앙스를 지닙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적당주의는 대강대강 한다는 나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적당은 알맞는 것,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삶은 참으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삶의 미덕이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무모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진정한 삶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슬기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알맞고 적절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설 적에 그 기준을 깨고 행동할 적에 삶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고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리가 가고 인생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분수에 알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정도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지나치게 무엇을 해보려고 할 적에 이런 비극과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중용을 가장 큰 미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도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최상의 미덕으로 꼽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너무 안 쓰면 수전노가 됩니다. 구두쇠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쓰면 낭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용의 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버클레이는 이 온유를 분노와 관련시켜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아니할 적에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요 중용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상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끄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분노해야 하고 어느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기 이해관계에 결여되었을 적에, 관련되었을 적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벌컥 내는 것은 졸장금, 그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의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셜 저스티스를 위해서는 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올바른 인간상이요 온유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온유 프라우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잘 길들여진 훈련된 짐승의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된 동물에게 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 말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본능적인 충동을 잘 자제할 수 있는 교양인에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문화인과 미개인, 야망인,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기를 얼마나 스스로 다스리며 사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저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약한 사람, 이 부부 싸움 할 때도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늘 손을 먼저 듭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패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벌컥 내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있다고, 통제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화를 벌컥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냉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벌컥 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내가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강한 자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욕심대로 살 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제 셀프 컨트롤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내가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인생을 질주한다고 생각할 적에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뉴 프라우스는 자기 통제 이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는 의뢰를 말합니다. 이런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평화가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나라를, 사회를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유한 자,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토룩도 온유는 세계 정복의 힘이라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온유는 교만과 대조적인 언어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언제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시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쌍둥이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자기에게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도 보복지 아니하고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이해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 온유는 3차원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부닥치고 지진이 일어날 적에 내가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익합니다. 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적에 오히려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과 이해와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내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셀프 컨트롤, 자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역자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모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미가 급하고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아하느게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한 번 예수님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번개불을 쳐서 멸망을 시키자고 제안했던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았을 적에 그들은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일찍이 이사야도 뭐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습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의 온유함을 변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말구유에 내려오시기까지 온유하셨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온유하셨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온유한 삶이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천국 시민의 영원한 자상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찬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네.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겠는가. 나의 아버지의 손은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눈물을 결코 흘리게 하지 않는다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다 하는 그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삶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 그런 말.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에 유배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적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노라.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노라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문에 유능승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이번 지진 날 때도 보니까 벽돌집이나 세멘트 콘크리트가 강한 것 같은데 무너지고 금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듯한 나무는 오히려 더 튼튼히 세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력복인, 이심복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력복인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심복인은 마음으로, 감화, 감동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온유한 다스림이 결국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땅은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이웃에게 관용과 이해와 부드러움으로 대할 적에 거기에 좋은 인간관계가 수립되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와 안식도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허히 온유함으로 설 적에 그 진리 속에 담겨진, 그 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 더 귀한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거역하는 자들 가르칠 때도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혹 정말 그가 회개하고 마귀 올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진리를 듣는 자세도 온유함이 필요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세도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삶을 통해서 땅을 약속받으며 화평을 누리며 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그 계시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고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만은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중용의 미덕,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삶의 지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겸허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이 온유의 축복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